1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야크엘 주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번째 파라샤죠. 전체적으로는 22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15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모래산 북쪽 언덕에 위치한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독자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인이라는 마을은 나사렛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사렛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름답다라는 뜻의 나임이라고 했죠. 나임. 해봅시다. 나임. 예, 나임입니다. 나임성.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래산에서 남쪽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술람이라는 아람 마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갈멜산 지역과 또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모래산과 수넴 마을 지역은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순회 사역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나임 마을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 장래 행렬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길을 비켜줘야 된다. 길을 비켜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단 결혼한 신부의 행렬과 이스라엘 왕의 행렬만은 예외였다고 그랬죠. 결혼한 신부의 행렬과 이스라엘 왕의 행렬만은 장례 행렬보다 더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장례는 과거에 속한 것이고 결혼은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혼을 통해 태어날 아이들에게 달려있죠. 그리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대단히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대단히 신성하게 여겼고 어떤 경우에도 결혼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행렬은 당연히 다른 어떤 행렬보다 더 우선 통행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께서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고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신 이유는 그분 자신이 신랑이시고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장례행렬을 멈춰 세우신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합법적으로 장례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죽은 청년이 누워있던 들것을 만지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죽은 청년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는 죽은 자들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들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관점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에 비유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에 비유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라고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관점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와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은 첫째, 그의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 청년이 이제 죽었어요. 그 과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 어머니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예수와께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와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혹은 더 큰 선지자라는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와께서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은 그분 자신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혹은 그들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가지고 이제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와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와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장례 행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와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절에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넴 마을 근처 나임성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예수와 자신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아니 그들보다 더 큰 선지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와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와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라는 표현이 열왕기상 17장 23절의 70인 역본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엘리야가 아이를 살린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7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그랬죠.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됐어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도 청년을 살리신 다음 예수와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의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한 것처럼, 두셨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살아난 그의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워딩을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임성 주민들은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흥분과 감동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의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나 자기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돌보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토라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 국가적인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방문하실까요? 구원자 혹은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구원자 혹은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구속을, 국가적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실 것이라고 유언합니다. 아니 그러면 평소에 안 돌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뭐 지금은 안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때 여러분 사용된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파코드, if코드 이렇게 돼 있죠. 파코드, if코드. 이거는 이제 절대형으로 쓰였죠. 절대형. 절대형이 쓰이게 되면 이거는 강조형이 되죠. 강조.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정령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코드라는 절대형이 쓰였고, 그 다음에 if 코드, 이건 미완료형이죠. if 코드, 파코드, if 코드. 하나님께서 정령코 반드시 방문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파카드, 해봅시다. 파카드, 파카드. 파카드는 뭐 계수하다라고도 쓰여요. 계수하다, 계수하다. 그다음에 방문하다, 돌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쉽지 않죠. 어쨌든 이 돌아보신다,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그래서 국가적인 구원 혹은 구속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 방문하시는 걸 말합니다. 찾아오시는 것, 방문하신다. 어떻게 방문하시느냐? 구속자를 보내주심으로,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파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평소에도 돌보시잖아, 그죠? 전혀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파카드 하시리니,
파카다시리니 찾아오시 방문하실 것이니 국가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돌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구원자, 구속자를 보내심으로써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자,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드디어 돌보셨고 돼 있죠. 돌보셨고 언제는 안 돌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은 드디어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심으로 국가적인 구속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보내심으로 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임성 주민들이 죽은 청년을 살린 예수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친 이 말을 이 표현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그들을 방문하셔서 국가적인 구속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구속자를 보내셨구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임성 주민들이 예수아를 모세와 같은 구속자로 혹은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루크 하셴.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죽은 청년을 살린 거예요. 그죠? 이 목적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구속자로 오신 분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나임성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행했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루크 하셴. 물론 회의주의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박했겠죠. 그 청년은 단지 그냥 기절했을 뿐이야. 기절했겠지. 회의주의자들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의주의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날 일어난 사건을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나임성으로 직접 가서 그 청년이나 혹은 그 청년의 어머니를 만나면 그런 의심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청년이 살아난 기적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침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gat혀있던 사해 동편과 베레아 지역까지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해 동편입니다. 사해 동편 그쪽에 갇혀 있었는데 그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까지 그 소문이 두루 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와가 나임성의 한 청년을 살리셨단다 라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퍼져갔을까요? 모세와 같은 구속자가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구속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삽시간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와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와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모르면. 네? 8번? 믿음이 크도다. 3번입니다. 잘 찍으셨어요. 자, 예수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기록됩니다.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임성 과부의 아들, 독자죠. 나임성 과부의 아들 독자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소녀야, 내가 네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죠? 달리다 쿰, 기억나시죠? 달리다 쿰.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나사로죠.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겠죠. 문둥병자를 치료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이것이 복음서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 주님은 엘리야나 엘리사 수준의 선지자, 그죠? 엘리야나 엘리사 수준의 선지자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자기 자신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표징은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세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그분 자신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예수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그죠? 때가 돼서 또 죽었어. 그렇지만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 자신이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예수와께서 내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다. 예수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예수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는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 혹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는 죽음을 이긴 곳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죄와 죽음을 이긴 곳,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장차 올 세상인 올람하바죠. 메시아 왕국에는 그래도 아직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죠? 이것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올람하바는 죽음을 영원히 이긴 장소예요. 영원히 죽음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장차 올 세상 올람하바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야말로 장차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며 이 땅에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아가 뭐예요? 예수아가 장차 죽은 자를 살릴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가져오실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 유대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와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는 잘 모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비었죠. 그 비었는데 그 이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죠. 근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자예요. 부활. 가는 곳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와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다 라는 게 이들의 메시지였어요. 아멘. 예수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분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다.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와의 유대인 사도들은 대부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예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하면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죽음을 이기셨어? 이 말을 하면 이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죠? 아, 예수아가 메시아이시구나. 그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만큼 확실한 복음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아가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그 표징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최초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을 여러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런 자예요. 바로 그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만큼 여러분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전통 기독교는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하잖아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부활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에? 부활해서 다시 천당 가겠다는 거야? 에? 부활해서 천당 가려면 우리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육체가 다시 여러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육체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계에서 살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인데, 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해서 어쩔 건데요?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 막연히 천당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잊어버려요. 부활을 잊어버려. 부활의 소망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재림의 여러분 메시지와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 전통 기독교 안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어.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시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저 천당으로 데려가려면 그분은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천당으로 데려가려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 뭐하러 다시 오세요 주님, 수고스럽게 그냥 제가 갈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되지.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신부들을 데려가셔서, 부활한 의인들을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결혼을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온 이방 나라들의 왕으로서 그분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좌파들이 난동을 부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마적인 사탄적인 사상이 이 세상을 여러분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여러분 복수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킹덤을 확실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면서 두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두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장로래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던가? 한국교회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던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왜 자살을 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왜 자기 스스로 끊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우리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야 될 판인데 목사가 자살을 하고 장로가 자살을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가 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는 끝난다, 우리는 끝난다, 이러면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이재명도 좌파들도 민주당도 공수처도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이 나라를 말아먹고 아무리 이 나라를 중공에다가 넘겨주고 북한에다가 넘겨주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우리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때로는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너무 막 잠도 안 오고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지금 하늘 본자에 그분은 앉아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으로 보내신 받을 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론 거짓과 불법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토라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행동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이미 승리자들. 이미 우리는 마지막 결말을 알고 있고 마지막 승리를 우리는 취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담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목사나 장로나 믿는 자들 가운데 자살했다는 이 소식이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 토라의 메시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관점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자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로마에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주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대왕이 있었고,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왕. 이 헤롯 대왕에게는 몇몇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였죠? 아켈라오였죠. 아켈라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처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의 메시지를 즐겨 들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즐겨 들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헤롯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이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죠? 즐겨서 들었어요.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요한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했어요. 동생의 아내가 아마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 이름이 아마 살로메인가 그럴 거예요. 헤로디안가? 네. 어쨌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은 그 결혼이
토라를 위반한 것이다. 토라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헬로 안티파스를 강력히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은 안티파스에게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에 있냐면 아마도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로스라는 요새에 투옥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로스에 있는 아마 지하 감옥에 침례 요한은 갇혀 있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침례 요한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침례 요한이.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는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감안한다면 침례 요한은 아마도 진짜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로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니까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구나 라고 요한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로마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모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더 이상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이루실 것으로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침례자 요한은 분명 예수와를 보았고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 나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와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또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는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군대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분이 무서운 심판을 지금 시작하셨느냐? 라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큰 군대를 지금 메시아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느냐? 아니면 무서운 심판을 시작하셨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은 가버나움의 세리가 자기 집에서 베푼 큰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있던데요. 세리 마태가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베풀었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럴 때 거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와를 보았을 때 한 세리가 베푼 큰 잔치, 자기 집에 베푼 잔치에서 먹고 마시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침례자 요한은 도대체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와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마태복음 11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와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분명히 예수와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심판, 자기가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메시아의 군대가 일어나서 지금 대적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전부 다 멸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시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서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침례자 요한이 예수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그가 의문을 갖게 된 것일까요? 분명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와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와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도 아마 침례 요한은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예수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증언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누군가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령이 예수와 위에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아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아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가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예수아께 던진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예수와께 침례 요한은 던진 것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자 보세요. 한편으로는 예수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혼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를 감옥에서 안 꺼내주니까 지금 실망해가지고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두 메시아 사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메시아 사상.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두 메시아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메시아, 투 머사이어, 두 메시아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랍비 문헌에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메시아를 믿고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메시아를 믿고 고대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예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또 하나는 승리하는 왕. 승리하는 왕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이게 바로 두 종류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승리하는 왕 메시아, 이 둘을 매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반대되는 듯한 그런 특성이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사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승리하는 왕 메시아 사상이 토라와 선지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하죠.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존재죠. 승리하는 왕 메시아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죠. 마시아크 벤 요셉. 그래서 두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은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는 칭호와 마시아크 벤 다비드라는 칭호로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사본에 따르면 쿰란 공동체는 이것을 제사장적인 메시아, 프리스틀리 머사이어, 제사장적인 메시아라고 불렀고, 제사장적인 메시아, 여기는 다윗적인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다비딕 머사이어. 여기는 프리스틀리 머사이어라고 불렀어요. 자,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에 따르면 이때 이 메시아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슬픔의 사람.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이 고난당하는 종, 슬픔의 사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3장 3절 4절. 53장, 이사야 53장 전체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슬픔의 사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요셉,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절과 시험과 고통을 겪었던 요셉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를 뭐라고 불러요?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고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타나크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대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타나크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 다윗의 아들 메시아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후에 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후에 와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그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시작한 구속을 완성할 것이며 승리와 구원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고난당한 종 메시아 후에,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한 종 메시아가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고,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며, 어떤 전설에 따르면 심지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기까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에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심지어 이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부활시키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따라 산말리, 그런 유대의 전설이 있어요. 자, 이런 전설에 따르면, 자,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이 1세기 여러분 유대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이 두 메시아가 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였어요.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와서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기까지 할 것이고, 그래서 구속을 완성해서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타나크에는 승리하는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메시아를 또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이와 같은 종말론을 믿었는지, 두 메시아 사상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한은 두 메시아 사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수와께서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포는 예수와께서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어요. 아,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오셨구나, 저분이 예수와구나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아마도
만약 예수와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는 맞는데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승리하는 왕 메시아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였을 거예요. 예수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다른 분이 아닐까? 또 다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당신은 분명히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메시아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 하고 예수와께 보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침례자 요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두 메시아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 알고 있죠? 그죠? 한 분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지금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을 똑같은 분이 한 분이 오실 걸 알고 계시죠? 다른 메시아 올 걸 믿으세요? 아니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서가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의 글이 있고, 우리 사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요. 아, 두 분이 한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죽자마자 이분이 올 것인지 아니면 2000년 후에 올 것인지도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아마 최소한 침례 요한은 지금 뭐예요? 임박한 심판을 지금 선포했다니까요. 임박한 메시아 왕국을 선포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넣으면 이제 도끼 찍혀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지금 고난당한 종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텐데 이제 곧바로 시작되겠구나. 심판이 곧바로 보복이 오겠고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 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속하시고 이제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겠구나 라고 믿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바로 똑같은 분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재밌죠? 저도 재밌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두 메시아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와 별도로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또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마시아크 벤 요셉은 오셨는데 마시아크 벤 다비드가 오시지 않았다면 메시아 왕국은 침례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 임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때 오실 그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마시아크 벤 다비드를 말하겠죠.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이기도 하면서 또한 벤 다비드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시아크 벤 다비드는 다른 분입니까? 이런 뜻이죠. 한 분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어떤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지금 침례 요한이 반영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시아크 벤 다비드 즉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와 당신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이미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또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메시아 시대를 가져오실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기도 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죠. 그에 대한 예수와의 대답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보세요. 내가 바로 승리하는 왕 메시아다. 이게 맞죠? 근데 예수와는 근데 갔다가 2000년 후에 올 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갔다가 2000년이 올 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침례 요한은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면 이제 임박한 심판과 이스라엘 구속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기도합시다.